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대응 능력이에요. 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택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에게도 전쟁이 일어나고요. 하나님께 택정받지 않은 그 민족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비를 맞고 똑같이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아야 되는 게 이 땅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은 무엇이 있다?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가 이제 이번 달부터 시작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뜻을 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저도 새삼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됐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지켜내기 위한 뜻을 세웠다는 겁니다.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하는 많은 선수들 어떻게 해요? 그 금메달을 내가 딸 거야라는 그 목적을 정하면 어떻게 해요?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지 않아요. 내가 친구들과 너무 놀고 싶죠. 20대 한참, 10대 후반 운동한 친구들 보세요. 얼마나 놀고 싶습니까? 남들이 다 하는 미팅, 대학 때 미팅도 못 해보고 오롯이 입에 단내나도록 운동만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어떤 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다니엘은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지켜내기 위해서 뭐했다?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만 우리 금방 세상에 휩쓸립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루를 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뭔가를 하나 더 갖추기 위해서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목숨을 잃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더라도 나의 믿음을 지켜내고 싶은 그 다니엘의 중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능력은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데 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것이 그 힘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생 살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도 지켜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다니엘은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그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말씀을 붙드는 거란 말이에요. 뜻을 지킨다는 게. 내 생각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붙드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여건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힘이 나에게 있다면, 자신에게 있다면 다니엘은 왕이 지정한 음식을 분명히 먹었을 거예요. 왜? 잘 보여야 되니까. 나를 지키는 힘이 내가 아니라 왕에게, 이 땅에 그 어떤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겠죠. 왜?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 다른 포로들과 다르게 왕족과 그 귀족 출신 소년들에게 바벨론의 가장 좋은 것들로 대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거부해야 됩니까? 와, 너무 곤란합니다. 너무 어려워. 아니, 왕이 특별하게 다른 포도로들과 다르게 왕의 음식으로 가장 최고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거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삶에서 결심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네. 당시에 뛰어나다고 하는 그 갈대아 사람의 한문과 언어로 가르쳤어요. 그들에게 엘리트 코스를 밟게 해주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아이들을 모든 전액 장학금 벌써 입이 지금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는 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아요.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 기독교가 힘이 없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 반응하는 것도 똑같고 그 문제 앞에서 대응하는 나의 모습도 똑같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고등 학문, 굉장히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음식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당시의 왕족과 귀족의 그 소년들을 가르치고 입히고 먹이고, 그러니까 거의 그냥 왕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사실은 왕의 힘은 없지만 그들이 받고 누리는 것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코스를 밟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기회입니까? 기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좀 생기면 우와, 이게 마치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열리는 일들은요, 결국 나를 망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걸어가보면 다 알아요.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 가정에 어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럼 그것은요,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요. 우리는 무너질 것이 없으니까 무너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시는 거예요. 매일 그 왕이 먹는 음식을 주겠다는데 이걸 마다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는 뭐 먹는 것 같지고, 아유, 목사님, 저는요, 별로 그렇게, 저는 그렇게 식탐이 없어가지고, 먹는 거에 그렇게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럼 일주일만 굶어보세요.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우와! 어디야! 하면서 막, 음식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음식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자기를 지키고 세우고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뭐예요?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부하면서 자기를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게 단순히 음식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 이 거부함으로써 나에게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 나를 살고 죽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왜? 음식은 우리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게 하고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우리는 잃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와 민수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먹어야 할 음식,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 그리고 그 음식을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음식을 준비하는 그 누구와 나누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은 뭐예요? 정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오늘날 현재 고도로 발달하는 이 음식 문화에서도 잘못 먹어서 탈이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탈 나보시는 분. 저도 좀 이게 피로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좀 올라오고 막 뭔가 이렇게 일이 막 많아지고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전에는 날 걸 먹어도 괜찮았어. 근데 지금은 날 걸 먹으면 배가 너무 아파. 저희 아내가 밤마다 얼마나 더딘지 몰라, 뒤에서. 제가 이렇게 두드려 달라고 했네요. 지금 옆구리가 달리해가지고 살인지 아니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땅땅해졌어. 음식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시대에서도 음식을 먹고 탈이 나고 병이 들고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이 시대의 음식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민수기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이 음식에 대한 규례는 뭐냐면 단순히 먹어라 먹지 말라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시킴으로 자기 백성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유다의 왕족과 귀족에 잡혀온 수많은 포로들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기억에서 지우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들이 정한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왕이 먹는 음식을 주는 거예요. 거부하기 너무 힘든 음식을 주는 거죠. 그 시대는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집으로 나서면 요즘에는 나가면 아무 식당에 돈이 없어서 문제지, 안 그래요? 먹을 때 천지입니다. 근데 그 시대는요, 뭐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음식을 먹겠다 말겠다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신의 신앙의 분명한 정체성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내가 돌이켜진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진짜 진정한 왕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내가 포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바벨론은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유다를 침략해서 그 성을 빼앗고, 여러분, 전쟁에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빼앗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바꾸면서 정신까지도 빼앗고 영혼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 빼앗으려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게 돼 있고, 음식을 준비할 때마다 제사장들과 나눌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못하게 되버리는 거예요. 포로들의 그 소년들의 마음을 왕의 음식을 가지고 흔들었는데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어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가 몇이다? 여러분, 인구가 몇 명이, 기독교의 숫자가 많다 적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많으면 우와 그렇게 힘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다 등 돌리고 모두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나는 먹지 않겠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살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 안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자신의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여서 마음을 지켜내는 것. 정함, 이 뜻이 뭐냐면 확립하다는 뜻이 있어요. 왕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의를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내가 기준이 돼 있어요. 이 사회가 기준이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오늘 큐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늘 내가 기준이 돼 있어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우리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말씀 앞에 나가면 은혜를 입게 돼 있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예배 시간을 지키면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들 말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뭔가 다른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상황 속에서 대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잃을 것을 생각하며, 내가 잃은 것을 생각하며, 지금 내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생각하면요, 사람들은 다 이해해요. 그 상황에 왕의 음식, 그래 잘됐다, 너무 좋다, 아이고 잘됐다. 뭐 했다고요? 잘됐다. 우리 애가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주일도 못 지키고 있고, 말씀도 못 보고 있고, 기도도 못 가고 있는데, 야 그래도 하나님 저렇게 잘됐다. 여러분, 잘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의 성공이 목표라면요, 지금 여기 나와 앉아있으면 안 돼요. 가서 오늘 하루라도 더 일하시고 돈을 하루라도 더 벌고요, 그게 우리 힘이라면. 저도 살아보지만 남는 거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믿습니까? 단순히 마음에 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마음에 그냥 위로 정도 하시고 마음에 힘 주시려고 그 정도에서 아니,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세우고 일으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끌려다니면 우리는요, 한 번 끌리면 또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지켜두고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왕이 주는 음식 다 먹고 있는데,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걸 먹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보이잖아요. 그걸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가만히 얘네들을 못 버티하고 그냥 두고 있겠냐는 거예요. 남들 그냥 다 하는다면서 마시고 다 마시고 그걸 마치 하나님 참는다고. 그렇게라도 참으면 참는 거 하나님 목사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 생각해서 그렇게라도 교회 나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라야죠.
어린아이에서 그냥 막 먹여주는, 계속 음식을 떠서 또 먹여주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뜻을 세워야 되는지, 무엇을 먼저 지켜야 되는지,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걸 경험해보지 않으면요,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요, 기도하는 사람을요 보면서도 웃어봐요. 기도한다고 돼. 특히 개척교회 목사님, 제가 너무 멀끔해가지고 약간 저는 이게 좀 억울합니다. 개척교회를 하면 정말 머릿속으로 늘 이게 진짜 어떨 때 터질 것 같아. 이게 저한테는 늘 모든 게 너무 힘겨운 그냥 시간들인 거예요. 그렇다고 저를 불쌍히 뭐 그렇게 보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교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별거 아니야. 전쟁이 터지고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다 굴복해. 교회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 전쟁 역사도 보세요. 그 전쟁이 터지고 폭탄이 터지는데 제가 하는 사진이 있는데, 전쟁이 터졌는데 산속에서 앞에서 목사님 설교하시고 뒤에서 옷 막 다 떨어지고 다 터지고 막 그 전쟁 때 막 그런 그 흑백 사진이 있다.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힘겨운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그 반응의 이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왜? 그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나타나게 되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노를 쳤고, 아이고, 재밌지? 좋다. 근데 여기 파도가 탁 치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노련한, 진짜 뱃사공이 거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이나 그 사태에 맞추어서 태도나 행동을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여지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기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왕궁에서 일어나는 사태를 지켜보는 이 다니엘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왕이 열받았어. 완전히 빡친다 그러죠. 뚜껑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 앞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 바벨론 궁에 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자, 왕이 모든 바벨론의 지자들을 다 죽이로 결정했을 때, 그리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을 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생명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하는 말을 보면 그의 마음에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이 아리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 왕의 마음이 저렇게 급하냐. 잠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정말 급하게 처리할 문제다. 이 지혜자들 다 죽여버리면 이 바벨론 궁은 앞으로 어떡하냐. 근위대장에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자, 그러면서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설명하게 되죠. 왕이 이래서 지금 열받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아리옥이 누구예요? 왕의 근위대장이라고 했어요. 근위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가장 최측근이에요. 왕이 잠자는 시간마저도 뭐예요? 그 곁을 지켜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근위대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근위대장은요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고. 바로 그 사람이에요. 왕의 말을 즉시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보다 더 빠르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근위대장이에요. 근데 근위대장에게 궁에 있는 모든 지휘자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빠른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왕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왕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나라가 어떻게 돼도요, 그 근위대장은요 그 왕만 보고 지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일인지 알아보는 게 목적이었어요. 왜? 말릴 수 없기 때문에. 괜히 눈에 띄었다가 먼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한 상태니까 아리옥에게 달려가서 물은 거예요. 다니엘은 지혜롭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리옥에게 모든 사실을 듣고 즉시로 다니엘은 왕에게 달려가죠. 그리고
자,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길로 다니엘은 세 친구들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함께 뜻을 정한 사람들이에요. 앞에 제가 설명했던 것, 이 모든 것을 다니엘 혼자 한 게 아니라 그 세 친구들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을 향해 달려간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 기도하자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세 친구들 향해서 다니엘은 나아가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이 대응 능력은 뭐냐면 내게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는 거예요. 아리옥을 만난 것도 왕을 찾은 것도 다니엘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딱 그만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왕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야 되나? 아리옥을 어떻게 말립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딱 그만큼 하고 하나님께 나가 엎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하려고 그러죠. 이 사람을 끝까지 설득시키려고 그러죠. 끝까지 상황을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경험해봤지만 이 땅의 문제는요 더 복잡해집니다. 관계를 내가 풀려고 하는 것도 내가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새 친구들을 찾아서 상황을 설명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래요? 기도의 삼겹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운동도 혼자 운동을 하면요 이게 혼자 참 힘들어요. 근데 함께 누가 옆에서 잡아주고 야 하나 더 해 하나 더 해 하나 더 해 하면요 지금 원래는 30개밖에 못했어. 혼자 할 때 늘 30개야. 근데 옆에서 야 하나 더 해 할 수 있어 하나 올려봐 올려 그렇지 응자 올려 그래 어때요? 올립니다. 그렇게 올리는 거야. 우리가 큐티할 때 보면 카톡방에 있다가 서로 막 큐티도 올리고 뭐 안 올릴 때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 방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태해졌다고 또 내가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또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되게 좋아. 기도도 마찬가지야. 자꾸 기도를 공유하고 같이 진짜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면서 내 밥을 사면서 여러분 기도 부탁해보세요. 그러면요 기도합니다. 그만큼 나한테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요 우리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진짜 내가 지금 당장에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인데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풀려고 하지 않고 되겠지 하나님 아시니까 뭐 어떻게 해주시겠지 달려가서 설명을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자 20절을 보게 되면 자 20절입니다. 2장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 지혜가 그에게 있다라고 다니엘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노도다. 할렐루야.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그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해요. 그러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은 바벨론 궁의 지휘자들이 다 근육대장의 손에 의해서 죽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왜? 느부갓네살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칼바람이 피바람이 불고 있는 이 궁에서 유일하게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인 거야. 모두가 절망에 빠지고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기도는 우리를 이렇게 상황을 바꿔버려요. 절망 속에서 끝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일어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 다니엘은 뭐예요? 곧바로 누구에게 달려가게 됩니까? 근위의 대장 아리옥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그럼 자신에게 근위의 대장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만큼 담대하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긴가민가가 아니에요. 응답은요 평안이에요. 목사님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평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확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 마음에 확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절망하고 있는데 혼자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리옥이 달려가가지고 더 이상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러면
내가 왕에게 가서 꿈을 해석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가장 큰 능력은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궁에 있는 모두를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제자들을 죽이는 것을 멈춰라. 기도의 사람은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결국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모두를 살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내가 문제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분명한 확신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늘 나도 해봤는데, 예전에 해봤는데 우리 1000명만 500명만 넘어가더라고요. 저 만나기 힘들어요. 제가 사람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만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못 만납니다. 예배 때 말고는. 근데 우리는 지금 주구장창 만날 수 있잖아요. 전화하면 목사님 바쁩니까? 아니요, 안 바쁩니다. 뭐 합니까? 교회입니다. 목사님 갈 데 없습니까? 없습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목사님 기도 있으면 기도할 수 있고요. 목사님 캠핑 가실 수 있어요. 성경 공부 가르치면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루를 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찾는다고 했지만 막상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은 나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집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놓고 얼마나 누가 기도가 엎드리냐는 거예요. 내 가정인데도 기도하지 않는데 남의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옆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가 아무리 어리석게 보여도, 그가 아무리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나를 다시 재건시켜 주시고요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에게 가장 큰 능력은 뭐라고 했어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능력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 기도를 요청했으면 그날 하루만큼이라도 적어도 해줘야죠. 우리 심하게 문제를 놓고 내가 먼저 엎드려야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당신 기도해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꺼이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가장 큰 능력은 뭐예요?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피하고 숨고 부담감이 느낍니다. 교회가 힘들다 그러면 부담감 느낍니다. 개척교회가 그러면 부담감 느낍니다. 와, 내가 헌금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반주한다 했다가 또 목사님이 마이크도 갖다 대는 거 아닌가? 자꾸 부담을 느끼는 거야. 왜? 작으니까. 또 힘든 얘기하면 조만간 떠나야지.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힘들면요 빠져나가고 싶어요. 바로 빼고 바쁜 척하고 돌아서고.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안에서 다니엘은 새 친구들에게 찾아갔고 그 새 친구들 다니엘과 함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왕에게 말해놓고 그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비참하게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목숨 걸고 함께 기도하는 걸 보게 돼요. 망할 것 같으니까 내가 빨리 빠져나가고 내가 피하고 밥 먹자는데 누가 밥 한 공기 더 추가하면 어두운지 밥 한 공기 더 추가해. 그럼 밥 한 공기 추가해봐야 1,000원이에요. 1,000원. 두 공기 먹어봐야 또 2,000원입니다. 음료수 하나 시켜봐야 1,000원이에요. 1,000원이 작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 안에서 막 흥청망청 쓰라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생명을 일으키는 그 일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다 하시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물신양면으로 돕고 옆에서 함께 할 때 그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온 친구들 다 기억 못해도 장례식에 찾아온 친구들은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은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주셨다. 가장 먼저는 가정을 주셨잖아요. 그럼 힘들고 어려울 때 남편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 아내를 어떻게 도울까? 자녀들을 어떻게 도울까? 부모를 어떻게 도울까? 뭔가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형제들끼리 만나가지고 야 네가 더 해라. 네가 더 해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낼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다니엘처럼 그의 새 친구와 같이 기도의 삼겹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함께하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반드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이 그 힘을 대신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인의 대응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왕 앞에 선 그 박수와 술객 갈대아 사람들은요, 그 상황을 핑계했어요. 그렇죠? 우리 큐티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들은 상황을 핑계합니다. 회피합니다. 그 어떤 힘의 권력도 우리에게 꿈을 알아내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어젯밤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알아맞혀 보시라니까요. 하면 여러분, 이게 지금 질문이 맞습니까? 꿈을 이야기하고 이 꿈이 무슨 꿈일까요? 라고는 질문할 수 있지만, 자기가 꿈을 꿔놓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지휘자를 불러놓고 그거 했다니까요.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내 꿈을 좀 이야기해줘. 그러니까 당시에 이 뭡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이 술객들이 뭐라 그랬어요? 왕이시여, 지금까지 그 어떤 힘의 권력도, 그 어떤 왕도 지휘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왕의 질문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냥 꿈을 해서 못해서 열받는 게 아니야. 뭐라고 하냐면,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나이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는 것.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진짜 신이 아닌 이상은 당신이 옆 사람의 꿈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누구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 잘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춘 사람은 진짜 신경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리고 이런 질문을 지금까지 교원도 왕도 한 적이 없는데 당신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은 자신들을 뭐하고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 너무 곤란합니다. 우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왕이 억지 쓰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가 나한테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야. 맞아. 그런데 그 말을 막 하면 어때요? 열 받아 안 받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이지만 이상하게 열이 받아. 그게 뚜껑이 날아가버린 거야. 누가 들어도 갈대아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고 생각했겠죠. 자기들. 왜? 맞는 말이니까. 근데 오히려 왕을 능욕하는 말이 되고 그게 자극이 돼서 12절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빠져나갈 국리를 찾던 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되고요. 그 여파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까지도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다 왜 이렇게 된지 이해가 되시죠? 단순히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왕의 심기를 사실은 건드린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말을 그렇게 하면 왕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꿈을 알리고 해석하겠다고 찾아온 이 다니엘에게 왕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27절 30절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그러니까 그들을 실리 쳐주고 있는 거예요. 방패막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가 알게 하셨나이다. 자,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왕에게 가서 말한 게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목이 그리스도의 대응 능력이에요. 우리는 말이요 똑같은 거지만 갈대아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 때는 다 죽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죽인 지휘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한 말과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냐면 왕이시여, 국정을 운영하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쓰고 애쓰는 그 왕의 노고를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에게 훼손된 왕의 체면을 다니엘이 다시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결정적인 말을 하게 됐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만약 꿈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 꿈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지혜자들이 불러가지고 이 꿈이 뭔지 해석해봐라. 그러면 자기들이 나름 가지고 있는 그 갈대의 학문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무당에게 찾아가 보세요. 나름대로 그럴듯한 얘기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꿈을 꾸게 하셨지만 그 꿈이 기억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야 다니엘을 앞에 세울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바벨론 궁에 칼바람이 불었지만 비바람이 불었지만 그를 통해서 다니엘은 왕 앞에 세움받게 됩니다. 자신들의 방식대로 그 꿈을 해석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굳이 다니엘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지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그 꿈이 뭐예요? 훼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전쟁에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약하여지지 않고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라는 잃었지만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져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망하지 마세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통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성장합니까? 진통 없이 한 사람의 인격체가 어떻게 자랍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그 진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나라는 없지만 다니엘을 왕 앞에 세워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상대를 곤란에 빠뜨리고 상대를 능욕하면서 자기 살 길을 찾아 나오지만 그리스도인은 함께 살아낼 고민을 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꿈을 좀 알았다고 해서 마치 대단한 사람이랑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저들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알 자가 없다고.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움직여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문제를 보고 내가 먼저 기도해야지 라고 마음이 든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아멘. 한 사람 두 사람 그 몇 사람의 이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아멘.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있고 건장하고 막 근육이 욱욱 붙게 돼도 숨을 마시면 어떻게 해요? 쓸 수 있었어요. 그 모든 건 다 무용지물이 돼요. 피할 수밖에 없고 시험에 빠져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십니다. 그가 포로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말씀에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래요. 문제를 보고도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영적 교만에 내가 빠져있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즉시로 엎드리시고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더딘 것 같아 보이지만 기도는 가장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 앞에 지금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그거 중요하잖아요. 지금 내가 그걸 보고도 알고도 기도할 마음이 있느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다가 엎드리느냐? 내 집에서 골방을 만들고 그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남들 다 잘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느냐? 믿음의 역사를 모두가 보면 하나님 앞에 굴복해요.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여기서 더 나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내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